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자신들에게는 참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늘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예비교인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섬기면서 터치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 초청하는 또 예비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의 형편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길 원하오니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아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누군가를 예비교인으로 세워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터치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또 저희들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또 이런 예비교인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고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이번 터치전도 주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그런 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특성은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받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전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자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믿음의 선배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의 고백을 쭉 들어보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는 다른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투리아 안디옥부터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로마인에게 편지를 써서 나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너에게 가서 너희들이 세운 교회를 한번 내가 돌아보고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싶고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안위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서바나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고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서바나입니다. 내가 서바나로 너희들이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너희가 서바나를 나를 보내주면 내가 거기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 온 세상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짓는 것이죠. 인종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구분을 짓는 그 당시의 방법인데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빚진 것인데 얼굴도 생면 보지도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직분과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건 아닌데 이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맡겨주셨냐?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고귀한 사명을, 이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빚을 줬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 빚을 갚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주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빚을 갚아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두 번째는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또 희한한 말이 하나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한 일이다. 부득불한 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화를 당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그 마음을 공존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겠다. 마음이 좀 해해지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하나의 분명한 뜨거운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추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 가서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라는 그 마음은 극과 극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늘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때는 수치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든 연락하다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전화도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생기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 마음을 다스려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고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잘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마음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다라는 때로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네 마음을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유지하신다면 또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한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복음 전하는 일, 터치하는 일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시고 당당하게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도 인생의 큰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혼난다는 그런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또 품으면서 또 터치하는 이 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귀한 마음은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일상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삶이 터치가 되고 터치가 행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멋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또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추스려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터치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습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예비교인들에게 이렇게 예배로 초청할 때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터치의 맛을 알고 좋은 습관으로 잘 또 장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입시 과정을 밟고 있고 11월 14일 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지금 취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또 면접 주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꼭 또 원하는 곳에서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요.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의 아들 딸들도 좋은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또 이루고 신앙의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오늘 또 사랑 밑반찬 조리하고 또 배달합니다. 행복하고 사랑 듬뿍 담아서 조리해서 이웃 가정의 안방까지 사랑 밑반찬 잘 배달하고 음식을 또 취식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예비교인을 또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초청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참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초청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다가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정리들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내년에는 넓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아름다운 면면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 또 면접까지 다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밑반찬 또 조리하고 배달합니다. 귀한 종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 가정의 안방까지 사랑의 밑반찬을 잘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음식을 채식하는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꺾지 않고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정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또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예비교인들을 또 초청합니다. 함께 예배자를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큰 감격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또 입시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새로운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또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정의 생업에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새벽에 올려드리는 또 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일의 가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고 알차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